한번 따라서 할까요? 골리앗. 자, 옆에 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이 사울,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울의 불행은 그가 왕위에서 앞으로 쫓겨날 것이라는 것에 사울의 불행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는 것에 사울의 불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자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심한 불안과 또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한 사건이 일어나죠.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장수도 골리앗과 싸워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최고의 스타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자 사울이 악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죠. 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나라를 바르게 결코 다스릴 수가 없지요. 아마 블레셋이 이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의 전투에서 패배를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도 군대를 일으켜 이제 블레셋 군대와 골짜기를 마주 두고서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엄청나게 큰 거인 하나가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가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을 두고서 싸움을 도두는 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두 군대 사이에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의 말인데, 군대의 가장 뛰어난 용사로서 자신의 군대의 사기를 도두는, 조금 이렇게 보면 일종의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자신과 대표전을 치르자는 겁니다. 각 나라의 최고 장수가 한 명씩 나와서 이거는 쪽이 전쟁에 승리한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마 블레셋이 골리앗이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쉽게 승리하기 힘들었을 것일 겁니다. 만약에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면 이런 제안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공격 앞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골리앗이 나와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 보면은 쉽지 않은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써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는 블레셋 군대의 사기를 복도두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골리앗의 도발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는 자가 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크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고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갈까요? 골리앗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이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가 가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가드는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 지역의 5개의 도시 국가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신명기 13장, 민수기 13장 31절 위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지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땅에는 키가 장대한 사람들,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얻을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이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아낙 사람들 그 장대한 자들을 멸절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을 진멸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을 이스라엘이 차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절 여호수아 1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남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모든 아낙 자손들을 멸절했는데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는 조금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온전히 멸절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지방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앞두고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을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땅에 죄가 너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죄를 심판하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가사와 가드 아스도제 아낙 자손들을 남겨둡니다. 그렇게 남겨둔 이 땅에 블레셋 아낙 자손들이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남겨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땅 가드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생겨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거대한 장애물이 남겨둔 백성 가운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을 조금 남겨둘 때에 아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 남겨두는 것 문제가 되겠나? 뭐 이 정도 가지고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겨둔 백성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지요. 남미 열대 우림에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공기의 파동과 바람을 일으키고 결국은 미국에 강한 태풍을 불어오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 큰 결과를 만든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남겨둔 자 가운데서 골리앗이 생겨나는 이스라엘에게 강한 태풍이 되어 불어온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은 이 아낙 자손들을 남겨두었을까요?
사사기 1장 18절과 19절에 유다가 또 가산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꼴짝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철병거, 여러분 당시는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옮겨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철기를 가졌다는 것은 첨단 문명을 가졌다는 것이고 무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온전히 진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요,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땅을 밟으라.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겨둔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미리 겁을 먹고 온전히 진멸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힘이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이제 그들 스스로 보기에도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쫓아내거나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살려두고 종으로 부리면 유익하다는 겁니다. 구태여 다 진멸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남겨두어서 허대를 시키고 종으로 부리면 훨씬 더 유익되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움이 되는데 구태여 진멸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남겨둔 블레셋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가세가 되고 올모가 되고 그 후손에서 골리앗이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지금 현재는 어제의 열매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했는지 오늘이란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 미래의 열매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미래의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사소하다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제약이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미래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태풍이 되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할까요? 골리앗의 외모를 보지 말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규빗은 45cm 조금 더 됩니다. 우리 손을 폈을 때에 여기서 요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한 뼘은 이렇게 한 뼘이죠. 20cm 조금 더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골리앗의 키가 약 3m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두고서 사람의 키가 3m 되는 것이 가능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 골리앗의 키가 4규빗 한 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2m 조금 더 되는 그런 키입니다. 어느 것이 더 원본에 정확한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골리앗은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약 57kg이 되었다는 겁니다. 늘 몸에 사람 하나를 붙이고 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놋 각반 무릎 보호대를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고 언제든지 짧은 칼을 뽑아 사용할 수 있는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창의 날이 놋 600세겔 약 7kg 정도 되는 창날을 가지고 있는 긴 창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방패 든 자가 골리앗 앞에서 그 방패를 가지고 화살이나 이런 무기들을 방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골리앗의 이런 외적인 요소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런 장수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을 대항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처럼 중무장을 하고 골리앗을 대항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면서 나아갈 때 그가 가지고 간 것은 물매와 그 꼬불골짜기, 비만 오면은 이제 강이 되어 흐르는 와디인데 그 골짜기에 돌멩이 5개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는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동의 복장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으로 무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런 어떤 중무장된 무기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삼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완벽하리만큼 완전한 무장을 갖춘 이 골리앗을 단 한 번의 물맷질로 넘어뜨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청년들이 대학을 진학하면서부터 취업을 준비합니다. 청년들의 최고의 관심은 스펙이죠. 스펙이라는 말은 사양 설명서라고 하는 뜻의 영어입니다. 전자제품을 사면은 그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사양과 설명을 해놓은 설명서가 반드시 함께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스펙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스펙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자신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스펙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좀 더 높은 학벌을 또 가지려고 그러고 또 영어도 토익이나 이런 연수를 좀 높이려고 그러고 또 어느 연수를 갖다 오려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자격증을 가지느냐 이렇게 스펙을 쌓아서 내가 이 정도로 충분히 준비된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그 스펙을 통해서 자신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스펙은 외적인 것이지요. 스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가 어떤 심성을 가지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은 그 스펙이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속을 알 수 없으니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 결국은 외적으로 보이는 스펙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스펙이 필요하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서 야 이거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김종윤 선사님이 이번 주간에 고신대학 졸업을 했고요. 신대원에 특채로 입학을 해서 이번 주간부터 이제 천안에 주중에는 천안에 올라가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행정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사라고 부르지만은 교회 행정적인 명칭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은 어떻게 부르느냐 그러면은 목사 후보생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은 대학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야지 비로소 목회자를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좋은 목회자를 배출하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이런 인터넷 기사가 났습니다. 불교에서 표현을 하자면요, 출가를 권유하는 스님 모집 광고를 냈습니다. 이유는 옛날에는 한 500명 정도가 매년 출가를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 150명밖에 출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승려가 없으면 종교가 사실은 지탱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머리 깎으십시오 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를 배출하는 것이 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후원도 하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해야지 좋은 목회자들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원이라고 하는 3년, 사실은 인간적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러면 대학원은 안 나온다고 해서, 신학대학원 안 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못 쓰시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사람은 외적인 거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학대학원 3년을 공부를 해야지 목사가 될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다윗의 스펙을 보고 외적인 조건을 보고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펙을 본다면 다윗의 형들이 훨씬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세상적인 패턴 방식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눈에, 그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17장은 58절로 되어진 긴 장입니다. 이 58절 안에 다윗의 이름이 32번 나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이 골리앗을 호칭할 때에 그냥 블레셋 사람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그 사람의 내면적 자질이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성경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스펙으로 볼 때, 외적인 자질로 볼 때 그 어느 누구도 상대하기 힘든 그인 장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인생에 골리앗을 만납니다. 때로는 사람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환경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만날 때도 있고,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의 골리앗처럼 완벽한 스펙을 갖추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달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 앞에 우리는 기가 죽고 위축되기 참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대항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완벽한 스펙을 갖추고 이스라엘을 도발하는 골리앗,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합니다. 8절에 보면 나는 블레셋 사람으로 자의 의인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 종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울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도발이 계속될수록 이스라엘의 사계는 떨어졌고 전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만 점점 더 커져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울은 그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그도 다른 이스라엘 병사들처럼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을 대항할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사울입니다. 그의 기도 다른 사람의 얻기보다는 더 있었습니다. 머리 하나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골리앗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골리앗이 두렵습니다. 아니, 골리앗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 떨게 되어집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 자신의 죄를 추구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 죄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 양심이 주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담대합니다.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함을 받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에서 안타깝게도 이런 사울의 모습에서도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무력한 무능한 집단이 되고 맙니다. 그런 교회를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비록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어서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놀라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성김과 봉사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삶을 삶으로 세상을 놀라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듯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용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리카 밀림에 배고픈 사자가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가길래 앞발을 번쩍 들어서 탁 낚아채려고 그러는데 이 토끼가 딱 돌아보는 날카로운 눈으로 째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나 자식아 이라고 사자의 발을 탁 치는 거예요. 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토끼가 뭐길래 이런 배짱이 있는가? 안 되겠다 싶어서 놀라서 사자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 다음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또 찾아 헤매는데 이 토끼 한 마리가 또 깡충깡충 뛰어가는 겁니다. 저놈은 잡아 먹어야지 하고 또 한 발을 딱 들어서 내쉬려고 그러는데 이 토끼가 다시 한번 쫙 째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식아, 내가 어제 그 토끼야.
이 토끼는 도무지 안 되겠다 생각을 포기를 하고 다른 놈을 찾아 헤매는데 보니까 여러 마리의 토끼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잘됐다. 여러분들 한꺼번에 다 낚아채야 되겠다 싶어서 앞 두 발을 다 들고 내리쉬려고 그러는데 이 토끼들이 전부 다 사자를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아, 소문도 안 났어. 있을 수 없는 이 얘기지죠. 이런 우스운 얘기 속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비추어집니다. 사자같이 용맹하고 담대해야 될 교회가 골리앗이 아니라 토끼 앞에서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기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은 교회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교회,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이란 골리앗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로 골리앗을 대항하고 이기고 승리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